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오전에 한 말씀 가운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인간과 대등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다못해 절반, 하다못해 10분의 1만큼이라도 지능을 가진, 기능을 가진 그런 동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객과 동물들, 고양이과 동물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체격의 차이에 의해서 힘은 다르지만 지능이나 어떤 기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객과는 객과가 가진 특색으로서 그 수준에 맞는 지능과 그런 어떤 기능들, 활동들을 보여주고요. 고양이과는 고양이과에 맞는 특성대로 또 그런 재주, 그런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만일 하나의 단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진화가 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유독 인간만 지식적인 면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의 절반, 인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회를 주장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회를 주장하면 사람이 동물이 되었으면 동물이 이전의 사람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동물일 때에는 그냥 동물 수준의 삶을 살다가 인간이 되면 다시 그 기능이 나타나느냐? 또 그 기능을 가지고 살다가 동물이 되면 왜 또 동물 수준밖에 그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의 인간이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또다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인간일 때만 그 지능,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일 때도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 기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이 윤회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한번 났다가 죽음으로 이 육체적인 삶은 끝이 납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능과 지혜를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만이 모든 동식물들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세지만 도로 닦는 거 보셨습니까? 차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이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시키면 물건을 나르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치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히 사랑하신다, 심히 아끼신다, 심히 귀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저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저의 불행을 끊어내기를 원한다. 저의 슬픔을 끊어내기를 원한다. 저의 절망을 끊어내기를 원한다. 저의 고통을 끊어내기를 원한다.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왜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는가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징계받는 삶을 자취하셨고 채찍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평화가 아닌 고통과 번민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려고. 너의 고통을 이제 내가 잘라내어야 되겠다. 너의 슬픔을 이제는 내가 잘라내어야 되겠다. 네가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지 말거라. 네가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서 헤매지 말거라. 네가 더 이상 그 절망 가운데서 헤매지 말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표시로서 그 책임짐이 그냥 보통의 책임짐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 어떠한 것도 내 생명을 바쳐 구원한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지만 또 피를 흘림 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 속에는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이니 내 사랑하는 자들을 해하는 자들은 나를 해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가?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정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토록 아끼신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교회를 치라고. 먼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의 1차 대상이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교회의 감독들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차 대상은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들이지만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상대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간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도를 대하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양이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내어주셨고 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고귀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는 사실을 확증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목회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양떼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긍심, 자존감,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야,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한 자존감 말입니다. 믿음의 자존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입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이 더욱더 중대한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집도 없이 주인의 문간에서, 대문간에서 온몸은 헌데가 나고 개들은 와서 상처를 핥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썰이 같은 음식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를 누린 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요. 세상에서 비록 그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게 살았지만 이후 세계부터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다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비록 고생하더라도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1년, 2년이 아닌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세상에서는 뭐 세월이 지나가면 100년 돼 보십시오. 지체가 신체가 뼈마디가 연골이 녹아서 걸어도 아프고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94 아닙니까? 한국 나이로 94인데요.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왜 안타까운가? 94세의 나이에 저만큼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 동갑이 되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거든요.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만 듣는 것도 보청기를 꼈음에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입니까? 지지난 토요일입니까? 그 화산동에서 여기까지 성경 읽기 하는 날 혼자 걸어오고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애가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만일 나이를 물어보고 몇 살입니까? 94시요. 아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아이고, 죽겠어요. 이래. 오셔가지고도 죽겠다고. 이게 참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싹 까먹고 톡 틀어먹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육신의 모친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좀 안타까움을 가지겠지만 육신의 모친만큼 안타깝지 않을 겁니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자존감이죠. 자존감. 어떤 잘난 사람이 와도 기가 죽지 않고 주눅이 들지 않고 기세가 꺾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저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십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왜?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그 고귀하신 피로 사셔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자가 되었다. 원래 가치 있는 자가 아닌데 이런 우리를 누가 살려고 하면요 못 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제 우리 막둥이가 좀 더 어렸을 때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렇게 될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누가 1억 주고 너를 팔라고 하면 나는 판다고. 저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팔면 관계를 안 하겠습니까?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계산이 먼저 있는가 하면 나에게 1억을 주고 아이를 사갈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아이에게 얼마나 세상적인 재력적인 그런 힘이 있겠는가. 그걸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2억 정도 있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1억 벌어서 좋지만 저 아이는 막 수천억 1억이 아니고 1조라 그랬습니다. 1조. 저도 1조 생겨서 좋지만 저 아이는 수천조 원 자산이 있는 집에서 왕자로 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그럴 것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불행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좋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 이렇게 호사를 누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호사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부모가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아였던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자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라 부모가 없이 버려져서 피투성이 가운데서 발짓하고 손짓하고 죽어가던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를, 고통으로 치닫던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는가?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다는 겁니다. 부모 없는 너를 데려왔으니까 그냥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모 없는 고아를 데려오셨는데, 데려가 주셨는데, 그런데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까지 아끼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유혹으로 물려줄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이 넘치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하다.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구원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구원의 효력을 몰라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냥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촛대의 자격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촛대의 자격이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이전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박탈당하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가 없던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말하거든요.
멸망 가운데 있던 자를 생명의 세계로 불러주신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 그 구원 얻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구원 얻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확정적인 구원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아닙니다. 가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이 교회는 진짜 교회, 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은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 표시를 나타냅니다.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다른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뭐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살짝 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나를 믿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겁니다. 정신 나간 거, 얼빠진 거, 망령 난 거. 그 망령 난 목사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망령이 나면 가차없이 팽개쳐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게 만들 때,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소개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라고 인도하고 소개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 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를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 자기를 쫓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어떤 성도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요. 목사가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주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목사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말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초신자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 초신자에게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 싹 이렇게 흘러가면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뒷줄을 당깁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저는 이 교회 못 나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하세요. 그게 망령이 난 것입니다. 망령이 난 것. 목사도 성도를 자기 성도 만들려고 하면 망령이 난 것이고요. 성도도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면 망령이 난 것으로 믿으십시다. 제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도라도 목회자라도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까?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말씀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말씀을 품게 만드는 것.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합력해서 쓰임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십시다. 자기가 귀한 줄 믿으십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귀중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역사하기 위해서 전 소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신다. 다만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